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그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수많은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그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리.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죄가 한 사람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탑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스탑을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우니까 부인이 와서 살살 달래면서 아니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리고는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부부간에 금슬이 좋아 보입니까? 예.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부인은 다 들어줍니다. 그냥 정말 입안의 혀처럼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아합 가문이 망한 그 이면에는 지금 최종적인 평가는 아합은 정말 다른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죄악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누가 있냐면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세벨은 남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처럼 보이고 또 남편 아합은 이세벨이 충동한 대로 다 들어주는 말 잘 듣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아니 부인 말 잘 듣는 남편 또 남편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부인 얼마나 이게 꿍짝이 잘 맞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에서 떠나 있으니까요. 신앙에서 떠나 있으니까 두 사람은 꿍짝이 잘 맞고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죽을 길만 찾아서 가는 거예요. 죽을 길만 찾아서. 가문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므리 가문이. 오늘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쓴 편지를 받았는데 누가 받았느냐? 장로와 귀족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머리가 없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 적어도 신앙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엄한 사람 죽이는 일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아서 11절 중반에 보면 이세벨의 지시대로, 또 편지에 쓴 대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왕비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죄악이지만 두려움이 없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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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다 따라준다는 거예요. 스탑이 안 됩니다. 자, 그 편지대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겉으로 보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피고인 좌석을 만들어 놓고 재판장 좌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을 2사람 섭외를 해야 됩니다. 불량자 2사람을 섭외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면 재판장이 조사할 때, 야, 판사는 이게 진짜 증인, 참 증언인지 거짓 증언인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 증언이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해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받게 하는 그 벌.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 증거에서 받게 하고 싶은 벌은 뭐예요?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이려고 했던 그 거짓 증거자들을, 증언자들을 대신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각이 되면 이거는 나도 똑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거짓 증거라는 것이 밝혀지면 저 사람 10년 살게 하고 싶으면 내가 10년 살 거고, 저 사람 죽이려고 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죄에 완전히 오염되고 쪄들어서 사니까 진리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의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겁이 없습니다. 재판관은 이 사람들이 거짓 증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뻔히. 짜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언하기를, 이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임금님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왜냐? 레위기 24장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동네에서 사는 나그네든지, 심지어는 이방 사람이라도 이 동네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그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는 것처럼 합니까? 그 사람 그 성경에 죽이라고 했다고. 다 거짓말인데, 모든 게 거짓말인데 그거 하나는 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라고 했다고. 성경대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에게 통보합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제 잘 됐습니다.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십시오. 그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던 그 포도원, 이제 나봇은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열왕기 하 기록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나봇이 죽으면 그 포도원이 누구에게 유산이 상속될까요?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식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율법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하 9장에 보면은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오므리 가문을 완전히 없애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여기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유산 상속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까요? 이번에는요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무명의 선지자들을 한 명씩 보냈는데 이번에는 엘리야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그동안에 아합이 저지른 죄악을 쭉 얘기합니다. 가서 얘기해라. 네가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 피도 핥을 거다. 그리고 너희 집안의 재앙을 싹 내려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사의 집처럼 만들어 버릴 거다. 이걸 다 입에 넣어 주신 거예요. 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는데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엘리야를 보면서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대적자여. 원수다, 원수. 그래, 나타날 줄 알았다. 그래, 왜 나타났니? 네가 나타난 건 뭐 좋은 말 하려고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네가 나를 찾았냐? 찾아서 왔냐? 이런 말은 그래, 무슨 또 악담을 하려고 이런 말이에요. 두려움도 없어요. 악이 받쳐가지고. 21절부터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다 예언을 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집안에 속한 남자는 여기 21절 중반에 이 남자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그냥 얌전하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제 원문 성경을 보면은 내 집에 속한 벽에 오줌 누는 남자 이렇게 돼. 벽에 오줌 누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성형이지만 벽에 오줌 누는 사람, 서서 오줌 싸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한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자, 여로보암의 집에 누가 싹 다 쓸었습니까? 바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바사의 집을 싹쓸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집을 싹쓸이 할 오므리의 가문을 완전히 문 닫을 사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후입니다. 예후. 우리가 마침 토요일 날 본문이라서 보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던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명령은 엘리사가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의 집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예언하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궁중의 새가 먹는다. 이 앞에서도 나왔던 말이죠. 한 가문을 탁 문 닫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죽어서 흘린 피를 병거를 씻을 때에 그 아합이 흘린 그 피를 개들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 이제 죽었을 때에도 예후가 정신 차리고 야 장사 좀 지내줘라. 그래도 왕의 딸 아니냐. 가보니까 장사 지낼 게 없어졌어요. 그냥 머리 두개골하고 손, 발 남고 나머지는 싹 다 없어졌어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자신을 팔았다는 표현은요, 죄 원수의 손에 팔아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다. 얼마나 심한 죄냐. 옛날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 죄. 아모리 사람이 왜 쫓겨났습니까? 착하고 말 잘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쫓아난 건가요? 아니에요. 도저히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도저히 놔두고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모리 백성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놓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누워서 막 풀이 죽어 다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일시적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살렸죠. 근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이게 일시적인 거라는 걸 모르셨나요? 아셨어요. 아시는데도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합이 진실되게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연장시켜줍니다. 연장시켜줘. 이 가문의 운명을 아합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때까지로 연장시켜줍니다. 물론 아합이 그 이후에 우상 숭배를 그치고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과 믿음을 가장한 죄악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명분이 붙고, 죄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명분. 명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의의 감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죄악인지 아닌지는 다 압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그 죄를 스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때에서 스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멈춰야 됩니다.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가운데, 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왕비가 이걸 요청을 해도, 아무리 왕의 조서가 내려도 이건 아니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편지에 나와 있는 지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자를 구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판관을 구할 수 없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건 아니지, 나봇을 내가 아는데, 나봇이 얼마나 경건한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그 밭을 팔지 않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스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부패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썩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괜히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오므리 가문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바앗의 가문처럼 문을 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각한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백성들까지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모든 세상이 부패하고 어려운 시대에 다 무너질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고, 주님은 우리 사회를 지켜보시고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의 일시적인 회개도 기특하게 여기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긍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박찬영 목사님, 또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내일 있을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육부서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박찬영 목사님, 또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을 베풀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종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일 있을 가을 성경학교,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들로 구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 위에 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아픈 사람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이 공동체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만 높여드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죄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온통 썩어 부패할지라도 믿는 사람답게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 또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또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깊이 믿음이 각인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